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속죄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결 제물이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실수로 성소를 더럽혔을 때 성소를 정결하게 하면서 드리던 제사가 속죄제. 그리고 일상에서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또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속죄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기를 바라셔요? 바라지 않으셔요?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속죄제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가 몰랐어. 실수해야 하는 그런 잘못까지도 바로잡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재물이 값이 너무 비싸서 그 속죄제를 못 드리는 사람이 없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의 재물은 그 선택의 폭도 그 사정에 따라서 제각각이었죠. 그래서 집비둘기까지 삿비둘기 집비둘기까지 그렇게 그들은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지 중에라도 정말로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지 중에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또 잘못하자고 잘못했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아니기도 뭐한데 또 괜히 그걸 갖고 또 이걸 교회로 갖고 나가기도 뭐하고 애매한 그런 것들.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것까지라도 어떻게 하자? 우리는 회개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죄하는 소리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뭐 하면 다 끝난대요? 회개하면 다 끝난대요. 회개가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회개가 뭘 다 통과시키는 패스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가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비꼬는 말이 있지요. 맞습니다. 잘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을 보면 주인공 신혜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유괴범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괴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면회를 신청하고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의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해자는 정말 지옥에서
이 찢어지는 가슴을 막 안고 가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러한 천청병력 같은 그 가관인 말을 뱉고 나니까 이 주인공의 어떻게 해요? 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그렇게 다룬 영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조롱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도 주일에 나와가지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회개했다고, 난 끝났다고, 이제 다 됐다고 그래서 손 딱딱딱 털면서 나가면서 그것이 끝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를 잘못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회개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회개관을 바꿔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속건죄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죄는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흠없는 제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제사 드리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끝이지 않고 더 나가서 반드시 자기가 입힌 피해의 원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갚으라 그래요. 피해의 원금을 갚고 거기에 5분의 1, 즉 20%에 해당하는 할증금, 벌금까지 더해서 피해자에게 갚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값을 충분히 치르는 철저한 배상, 이것이 속건죄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건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건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채를 갚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채를 갚는 것이다. 레위기 5장 14절서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대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또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분의 1을 더해 주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레위기 5장 15절을 보시면 속건죄의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성물에 대하여, 누구든지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속건죄를 지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물에 대해서 죄를 졌다 그러면 그래도 성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성물들을 만지면서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도 그런 속건죄를 지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성물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성물을 훔칠 것이냐, 저들이 뭘 잘못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지중에라도 말에라도 행동에라도 그 성물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다?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 읽으면서 나는 성전의 성물을 훔치지도 않았고 내가 교회에다 뭘 해놓으면 해놨지 가져간 일도 없고 헌금도 잘 드리는 편이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죄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그렇게 얄팍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물건들을 갖다 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뭐가 있다? 성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도대체 뭐가 성물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하는 것이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내겐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심지어 내 몸과 내 생명,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뭐다? 선물이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하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죄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물질을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그분의 소유를 탕진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훔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말씀이 거스릴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직시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엇을 도둑질했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범하는 죄가 바로 속건죄를 들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라는 말입니다. 속건죄의 규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퍼센트를 더 더해 주라고요? 5분의 1, 20%를 더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이 엄청난 죄의 빚,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영광을 훔쳐내서 내가처럼 사용하는 영적인 부채를 20%를 더 얹어서 갚은다면 그 누가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철저히 절망적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속건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속건죄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속건죄를 지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여기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고 복음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건죄는 무엇이냐? 우리의 무한한 빛을 탕감해주는 은혜가 바로 속건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죄를요? 무한한 죄, 갚을 수 없는 죄를 어떻게 주시는 것? 탕감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속건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1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뭘로 보내시기를 원했냐면 속건제물로 보내시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해서 무슨 제물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를 이루셨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속건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약간 좀 왜 속건제물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문표를 찍지 않습니까? 저만 찍었군요. 네. 아니어도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속건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대요. 그렇게 보내셨대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죄의 속건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갚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죄를 갚아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그것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속건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속건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뭘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드리려고요? 속건제물로. 속건제물로. 그래서 속건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20%를 더 더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그 속건제의 배당금, 그 배상금으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속건제,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배상금까지 다 탕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 아샴은 배상금이라는 뜻입니다. 배상금. 20%를 말하는 거예요. 배상금. 이 아샴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속건제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배상으로 당신의 생명과 피로 갚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 피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와 그 20%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발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기득권층이 자기네들의 그 이해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신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샴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완벽하게 그 20%까지 배상하시고 청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씨가 되어서 속건제, 즉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 성도들을 거두게 된다. 그 씨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어떻게 하셨다?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53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차용증이잖아요. 이 차용증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샴입니다. 아샴. 우리가 갚아야 할 차용증에는 분명하게 이자가 붙어 있어요. 그 이자까지 영원한 지역 형벌로 다 갚을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부채 증명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당신의 보혈로 그 차용증 위에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신 줄 아십니까? 네? 그렇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이. 다 완불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완불하였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데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속건제물 아샴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속건제물 5분의 1을 더 대하드리고 성물에 대하여 짓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이런 거는 둘째고 그 의미,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켜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히 속건제라고 기록한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느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적어야 됐느냐? 왜 속건제로 적었느냐? 이 놀라운 탕감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이렇게 울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웃을 향한 회복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이나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웃에 대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색한 죄, 훔친 죄, 거짓 증언한 죄, 뭐 다 나와 있어요. 이 속건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도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아주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였는데 2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지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과의 관계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내가 이웃과 싸우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내는 것이 속건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기치고 누군가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상처를 주고 남의 돈을 떼어먹고도 하나님 제가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장 4절 5절은 더 단호하죠. 훔친 것, 착취한 것을 돌려보내되 마찬가지로 본래 물건의 몇 분의 1을 더하여 주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빛을 탕감받은 자, 십자가의 그 엄청난 속건제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눈 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괜히 교회 왔다. 이 말씀 차라리 안 들으니만 못한 것 같아. 저 보자,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더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착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400%를 갖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속건죄의 의미인 것이죠.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지갑이 열리는 것입니다. 곧은 무릎이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곧은 목이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아까 언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의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그냥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갚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엄명하니까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읍소를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줘요? 탕감해줬단 말입니다. 탕감이 뭐예요? 너 이제 빚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탕감을 받은 자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위선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해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속건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 엄청난 속건죄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나 자신의 내면과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에 아직 갚지 못한 영적인 또 육체적인 속건죄물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험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끝났다 라고 회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부부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교우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 아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같은 빚이 있었지만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시고 탕감하시고 그 남은 20%마저 갚아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차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사랑과 자유를 선사받은 자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먼저 머리를 숙이시고 먼저 무릎을 구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속건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배상과 화해를 실천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또 가정을 통해 또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가 흘러나갈 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